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온전히가 누군가 했어요. 아까 저 사람 누구지? 이러고 너무 몇 달 만에 저렇게 커갖고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어디 말씀을 보지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제가 23년째거든요. 성탄절 예배를 23번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본문을 하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고민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얼마나 방해를 받았으며 그분의 태어나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그분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줬는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예언되어지고 그분이 오는 과정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이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대요. 큰 이적이랍니다. 이적도 큰 이적이래요. 이적이란 말씀을, 이런 단어를 요한만 쓴다 그랬죠. 우리 전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을 두나미스, 그래서 능력,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면 요한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쓴다 그랬죠. 이 세메이온이 영어로 사인으로 번역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만 쓰는 단어거든요. 요한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시면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 딴 사람들 기적이다 뭐 이렇게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한은 표적이다, 이적이다 라는 단어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은 사인이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인이냐? 큰 사인이 있대요.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게 따로 있는 거죠. 뭐 무리를 거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얘기하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은 하늘에 큰 이적이 하나 보였대요. 큰 이적, 큰 사인이라는 거죠. 그 사인인데 그 사인이 구약에서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면 거기 한 여인이 등장하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 여인이 해를 옷 입었대요. 해를 가지고 옷을 해 입으면 눈부시겠죠. 엄청나게 눈부시겠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광채가 해. 그리고 그 여인은 발 밑에 달을 깔고 서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로 만든 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체 이 여자는 누굴까요? 그 여자는 구약교회예요.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꿈이 있어요. 요셉의 꿈을 두 번 꾸거든요. 첫 번째 꿈은 자기 곡식단 곁에서 둘러서서 형제들이 11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는 아버지였고 달은 엄마였고 12별은 형제들이었죠. 요셉과 함께 있었던 12형제들. 이것이 구약교회예요. 야곱이 곧 뭐가 돼요? 이름이 이스라엘 되죠.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구약교회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 구약교회가 뭘 하냐면 구약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나와서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계속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사단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등장할 거거든요.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이래요. 얘가 왜 붉으냐면 붉다 이 말이 이놈이 성도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그놈 몸에 튀어서 붉게 돼 있어요. 피를 흘리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 이 뿔이 10개, 머리가 7, 왕관이 7개 되어 있거든요. 뿔이 열이라 이 말은 성경에서 뿔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그의 힘, 그의 권세, 그의 권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힘이 좋은 놈인 거죠. 권능이 아주 괜찮은 놈이에요. 이 10개다 이 말은 성경에서 열이 갖고 있는 건 많다. 아주 권능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그 미국 영화들을 보면 영혼을 사단에게 팔고 많은 걸 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영화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좀 그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단에게 팔면 사단에게서 많은 것을 얻어내는 뭐 이런 거. 그 사고방식이 그렇게 된 거죠. 하여간 사단은 권세가 있어요. 거기다가 머리가 7이래요. 이놈이 똑똑하거든요. 7이 갖고 있는 수는 완전함이에요. 머리가 7이다. 이놈이 지혜가 탁월한데 왕관도 쓰고 있다. 그래서 세상 권세도 갖고 있는 존재인 거죠. 이 사단이 여인을 박해하고 그 여인이 아이를 못 낳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인은 왜 이 아이를 못 낳도록 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펴보실래요? 창세기 3장 15절. 그냥 제가 쭉 해도 되지만 이렇게 종종 해들어야 졸다가 깨시니까 3장 15절. 3장 1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언을 하세요. 후에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을 그 뱀 네가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짓밟을 거지 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류를 타락하게 한 사단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 사단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못 나오게 할 것이고,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오면 자기 머리가 짓밟힐 건데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해요. 이제 이 예언이 있고 다음 장 4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죠.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한 메시아를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세요.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보를 이어갔죠. 그 계보를 이어가는 중에 창세기 6장 오면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교류하면서 주의 백성들, 이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후손과 교류하면서 타락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여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멸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을 선택하고 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셈의 후손 중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죠. 셈의 후손들이 어느 영역도 차지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너도 한 민족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자식을 못 낳도록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히죠. 결국은 이스마엘을 쫓겨나고 이삭은 그 주변에서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인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다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에서는 또 야곱을 괴롭혀서 끊임없이 그러다가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식을 낳고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힘을 당하죠. 바로는 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내를 죽임으로 메시아가 못 나오도록 방해해요. 우리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서에 아말렉의 후손 왕족이었던 하만이 그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허락을 받고 그 짓을 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유대인이 다 죽을 뻔했는데 막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헤롯이 두 살 아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해서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왜요? 머리가 밟힐 거니까. 자기 머리 밟힐 짓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방해했는데 바로 지금 1절, 2절, 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끊임없이 날려고 했는데 사단의 방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탄생해요. 그것이 성탄절인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실 거예요.
자, 우리 5절로 넘어가 볼까요? 5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장이 뭔지 아세요? 근데 쇠는 쇠인데 철은 알겠는데 이 철장이 뭐냐면요, 그 쇠몽둥이에요. 빈 쇠파이프 말고 쇠몽둥이요. 근데 이 철장을 현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물고기 잡을 때 사용합니다. 족대 놓고 바위를 막 흔들 때. 노동 현장에서 사용하고. 철장이 쇠로 만든 쇠 파이프 말고 뭐라 했어요? 쇠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으로 누굴 때렸다 칩시다. 살아나겠어요? 그래? 박살이 나는 거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할 존재로 설 거란 말이죠. 창세기 말씀대로 하면 사단의 머리를 밟을 존재,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존재다라고 말하고, 그분은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요. 하늘에 오른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늘에 안침받았고 그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라고 2장 5절에 말해요. 주님이 오르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자로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구약교회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으려고 할 때만 사단이 계속 방해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낳게 하셨고 사단이 끝까지 방해했으나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장차 만국으로 다스릴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다시 심판자로 오실 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 오신 날, 그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광야에서 1260일 동안 교회가 양육을 받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우리는 고난이 있지?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없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고난이지? 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지? 이런 느낌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 고민 안 해봤다면 행복한 거죠, 뭐. 왜냐하면 별 어려움 없이 사셨으니까.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다며요.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며요. 아, 주님, 근데 왜 내 삶은 광야인가요?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헤매고 다녀야 되나요?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1260일 동안 교회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고 그 교회는 신약교회가 되어 끊임없이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 광야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는 시간임을 아시기 바라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고 성도로 설 것을 소망하고 이 시간들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 시간은 우리를 버려둔 시간이 아니에요. 그 광야는 주님의 임재가 아주 강력하게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얼마나 선명했나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로, 그리고 또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과 함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게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예민하게 만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시간인 거죠. 평안할 땐 잘 못 느껴요. 평안할 땐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게 되어져요.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했던 기간이 군데 있었거든요. 몇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포천에 올라가서 혼자 전원교회 보겠다고 헤매던 시간이에요. 그냥 써볼래? 그래서 오케이 그래갖고 집사람 설득해서 포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요. 둘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애들이 3살, 5살 이렇게 어릴 때니까 걔네들은 그냥 맨날 마당에서 놀고 물에서 놀고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 손이 지금도 아프거든요. 그때 그 사건이 꽤 오래 20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후유증이 제 몸에 있어요. 그 있는 돈을 털어갖고 다 수리하고 이러고 하나님 앞에 참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럼 다음날 일꾼들이 오는 거예요. 일꾼이 온다는 게 무슨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이 아침에
새벽같이 오는 거예요. 너네 왜 왔어? 그러면 그냥 월차 내고 왔대요. 보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일 시키고 보내는 거죠. 돈 떨어져서 돈 떨어지면 큰일 났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돈 꿀 데도 없고. 그런데 희한하게 대학원 총장님도 오시고 두 분이나 오셨어요. 두 분 다. 오시고 사람들 와서 그냥 제 소식 듣고 왔다고. 그렇게 평소에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셔서 헌금을 두둑하게 가시면 또 며칠 버티고 또 헌금하고 가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실까? 제가 막 무릎 꿇고 주여 돈이 없어요 막 이것도 한 적도 없고, 내일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런 적도 없어요. 그냥 일을 하다가 내일 일꾼이 필요한데 그럼 일꾼이 오고, 돈 떨어졌는데 돈을 보내주시고, 정말 놀라웠어요. 포천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땐 진짜 완전 바닥이었어요. 이제 겨울로 어떻게 보내지? 근데 누가 제 아는 동기 목사님 오셔서 서울에서 후임자 찾는데, 그래서 가서 설교해봐라 했더니 그냥 곧바로 설교한 날 결정이 나갖고 그 다음 주에 서울 내려와서 후임됐었어요. 하나님이 그 한 1년여 동안 포천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죠.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 개척을 기도할 때 주님 시키면 뭐든지 할게요. 주님이 시키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았단 말이죠. 저에게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었어요. 교회 20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운 기간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고, 제 인생 후반의 사역들에 대해서 더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여러분, 광야 결국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광야가 너무 힘들고 싫고 지겹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광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예민하게 찾으십시오. 양육하고 계신 기간이에요. 그 양육하고 계신 기간을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해요. 징계가 복이라고. 징계가 복이래요. 징계는 무슨 혼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기간, 그게 징계의 시간이래요. 파이데이아, 그래서 훈련하시는 시간이죠.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 가운데 집어넣는 거죠. 광야 가운데. 그 광야는 복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어. 교회는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원망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고 주님 저를 만나주는 시간이군요 라고 아십시오. 버리신 기간이 아니에요.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시간, 그리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인 거죠. 구약교회가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를 낳은 신약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박해 가운데 있지만 세상 박해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그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그분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오라 하시면 그 앞에 서시면 되는 거죠.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살면서 헛된 것에 집착하다가 헛된 것 놓고 헛된 죽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헛된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오늘을 살게 하셨고 오늘을 살다 주께서 오라 하시면 주 앞에 할렐루야로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부터 시작하셨고 그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심판자로서 다시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속에서 내쫓겨졌어요. 우리 속에서 내쫓겨질 뿐만 아니라 그가 참소하는 자리에서 쫓겨나서 우리를 그 누구도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호사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 재판자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황 목사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요. 황 목사의 죄 내가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가 없어져요. 사단의 입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고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 성탄절에 케이크를 돌리는 것으로 우리 올해 케이크 안 온. 내년에 케이크 돌립시다. 케이크 온 걸 아는데요. 우리 요새 한 목사님이 케이크를 안 만들어요. 한 목사님 만들어야 케이크 몇 개 주문 받아갖고 또 돌리고 할 텐데 요즘 배가 불렀는지 케이크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 다시 케이크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막 만들어달라고, 롤케이크라도 만들어달라고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케이크 돌리고 함께 밥을 먹고 가족들이 외식하고 이것을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고 끝나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과 승리의 삶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고, 그분들이 절망 가운데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 헛된 삶 살다가 지치고 피곤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의미 있게 전달시키고, 그들도 이 성탄절이 진짜 의미 있게 다가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죠. 자, 우리 12절 보실래요? 중간에 얘기를 좀 빼고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그래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예요. 천사가 아니고요, 죽은 자가 아니고요, 성도들을 하늘에 거하는 존재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내드렸잖아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하늘의 영광 땅엔 평화가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하도 성탄절만 되면 들으셔서 이제 다 아시잖아요. 아무한테나 평화가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예요. 성도에겐 평화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사단을 내어 쫓았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기뻐하고 즐거움이 영원하길 바라고 주의 나라까지 이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 받아요. 광야가 생활이 너무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1260일 동안 매일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내서 물을 내신 놀라운 은혜, 대적이 우리를 해할 것 같지만 그 대적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성탄절이 오늘로 마무리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길 바라고 감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